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고요. 도노와 점수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도노 돈수를 최상의 근기인 이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는 하지만 과거까지 추론해 본다면 이미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 오랜 세월 동안 점차적으로 닦아 익혀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듣자마자 깨달아 단박에 공부를 끝낸 것이다. 그러니 진실대로 말한다면 이것 역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증득하신 것이다. 그대가 말한 신통 변화는 깨달음에 의지해서 차츰 닦고 차츰 익혀가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순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도에 들어가는 문은 많지만 요약해서 딱 말한다면 도노와 점수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노하면 이제 단박에 깨닫는다 라고 하고 점수는 이제 점차적으로 닦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노 점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도노 점수가 맞다, 어떤 사람은 도노 돈수가 맞다, 이런 논쟁이 이때도 있었나 보죠. 도노 돈수는 몰록 깨달으면 거기서 몰록 닦는 것도 끝나서 공부가 거기서 끝난다. 그렇게 도노 돈수가 완전히 된 그것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도노 돈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진울 스님께서는 도노 돈수 또한 과거까지 추론해 본다면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점차 닦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듣자마자 탁 도노 돈수가 된 것이지, 공부를 끝낸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도노와 점수가 왜 이제 도노와 점수의 문 두 문밖에 없는지를 알려면 중생이 어떻게 중생이 되었는지, 본래 아무 일 없던, 아무 문제 없던 본래 부처가, 우리라는 본래불이 어떻게 오염되어서 중생으로 타락했는지, 이제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 이 얘기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제 본래 부처라고 얘기하죠. 이미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그냥 뭐 교리적인 거지. 그건 뭐 부처님 입장에서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본래 깨달아 있다는 말에 대해서 참 너무 큰 벽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내가 또 우리 같은 모든 중생이 본래 이대로 완전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상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상, 모양,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깨달은 도인은 어떤 걸 거야, 부처님은 이런 분이 부처님일 거야 하는 자기만의 막 상, 근데 그 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 역사, 하지만 2500년이 넘어왔잖아요. 25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하다못해 우리 옛날 위인들도 보면 되게 막 위인전에서 보면 막 까나내기 때 막 희한한 일을 벌였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 2500년 동안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사람들, 중생들 안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면서 이 오랜 세월을 흘러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 하면 너무나도 우리랑은 상상할 수 없이 다른 어마어마한 그 위대성과 어떤 신비한 이런 존재로 그냥 저 하늘 위까지 올려놓고, 반면에 우리 중생은 저 땅 밑에 떨어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세월 익혀온 전통이라고 문화라고 알아온, 배워왔던 그곳에서 하나같이 부처님을 위대하다라고, 위대하죠, 위대한데 그 위대성을 우리와는 다른 어떤 깨달음에 대한 상으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깨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고 보면, 깨고 나야 사실은 이 공부의 길에 접어들기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대부분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견성이라고 말하는, 도노 견성이라고 말하는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고 나면, 대부분에서 확인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뭐 반응이 비슷비슷해요. 대부분이 에게 뭐 고작 이걸 가지고 그렇게 스님들이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러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실제로 말도 안 돼.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깨달음은 이런 게 아니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 늘 쓰어왔던 것이다 보니까, 늘 나에게 늘 구족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니까, 그 사실 여기에 대한 견성 후에도 여기에 대한 그 법상이 워낙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이 크게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란 말이죠. 늘 부처를 쓰고 살고 있고, 부처를 써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이렇게 부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고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내가 부처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생각, 분별, 망상,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온 12처 18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몸과 마음을 나다라고 동일시하면서 이 생각, 색, 수상, 행식 할 때 이 수상, 행식, 특히나 그 식, 의식, 분별심, 그 의식을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만들어 놓은 의식적인 아르마리들, 그것들을 내가 아는 전부라고 이렇게 딱 쥐고 살다 보니까 그 식의 세상만을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망상의 세계, 생각의 세계, 에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도 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다,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이 마음이 나지, 이 몸이 나지, 그러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고 너무 길었고, 한 생각 일어나면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나면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하고 좌절하고, 내가 또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 한 생각은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건데도 그걸 모르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내 생각이라고 자꾸 쥐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허망한 망상 분별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고, 그걸 나와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 망상이 쌓이고 쌓일 거 아니겠어요? 그 분별의 세계, 내가 분별해서 생각을 나라고 여기고,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어떤 행동했던 그 행동을 나라고 여기고, 또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을 내 안에서 자꾸 쌓아놓고 취한단 말이에요. 허망한 오온을. 오온은 진짜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은 내가 아닌데, 그게 살아오면서 내가 허망하게 나라고 취한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 느낌은 우울해. 난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못된 사람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남자야, 여자야.
이런 식의 자기를 취해온 게 우리의 삶의 역사거든요. 취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오취온이라고 불렀죠. 이 단어 하나 쓴 것도 보면 정말 적절해요.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허망하게 착각하는 그런 의식을 자꾸 취착해서 집착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쌓았단 말이죠. 쌓아놓은 것을 나라고 취하는 마음, 이게 오취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취해놨던 이것이 너무 크고 견고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나라고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나다. 그러니까 오취온이라는 내가, 나라는 몸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렇게 굳게 믿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 두렵거든요. 내가 늙을까봐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또 남들한테 욕 얻어먹을까봐 두렵고 시대 뒤처질까봐 두렵고 돈을 벌다가 못 벌까봐 두렵고,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느끼니까 또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조차 다 나라고 막 쌓아놓다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가 있는 세상은, 삶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오취온이 축적된 것을 가지고 나라고 여길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그렇게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법문을 들었는데, 혹은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을 막 돌리다가 하나 문득 들었는데,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여태까지 철떡같이 믿고 살아왔던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견고한 세계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 돌아간다 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마음이 내가 아니다, 생각, 의지의식, 너가 너라고 싸워하고 집착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너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진정한 몸은 이 몸이 아니다. 그러나 또 이 몸이, 여기에 또 그대로 진정한 몸이 드러나 있다. 이 손가락이 진정한 몸이 아니나 여기에 지금 법이 드러나 있다. 진정한 너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 있다. 들을 때 무엇이 듣고 있느냐? 그게 너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직진심, 자기 마음이 무엇인, 나의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가리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문을 듣고는 문득 나는 모르겠지만, 저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기에 뭐가 있겠구나. 저 가르침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나에게 알려주겠구나 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끌림, 믿음, 그런 게 생겨서 발심을 하게 되고, 내가 깨닫겠다라고, 부처님처럼 깨닫겠다라고 발심을 하게 되고 마음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아하하고 회광반조 이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뭐요라고 느껴요. 근데 문득 돌이켜보니까 뭐지 하든 그 뭐지 하는 그놈을 돌이켜서 다시 보니까 문득 확인했을 때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진호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공정영지한 이 참 본래 면목이라는 이게 진짜 나구나. 말로 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늘 여기 함께하고 있는, 보는 거기에서 확인되고 들리는 거기서 확인되고 늘 일거수일투족에서 삼라만상 온통 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지? 하면 벌써 둘로 쪼개지잖아요. 근데 뭐지 하는 그 자체가 온전히 온통으로 그냥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자리, 이 자리를 문득 확인하는 사건을 이제 도노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득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냥
배합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둘로 셋으로 계속 쪼개진 것을 나라고 여기며 살다가 둘 셋으로 쪼개다가 이 전체가 바로 나구나. 이것이 정말 나란 말이야? 본인이 스스로 이제 확인하고도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다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습의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오치온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을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길고 길다 보니까 단박에 이게 그렇게 확 온 존재로서 막 와닿고 그래야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문득 이 사실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노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 도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노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에 너무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데 그걸 도노했느니, 내가 깨달았느니, 인가를 받았느니 이런 얘기를 아주 좀 위험하다 할까,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해 자기 성품 확인했어요.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 저 남편이 뭔가 어디가 공부하고 뭐 공부 나는 많이 됐다고 하고 왔는데 하는 짓을 보니 옛날하고 뭐 별로 달라진 게 없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확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빠르게 달라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살님이 보기에 이 남편이 분명히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다 이거를 느끼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남편이 딱 달라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거사님이 당신이 딱 이 소식이 왔을 때 너무 막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었다 보니까 막 이제 당신 보살님한테 앉혀놓고는 내가 깨달았다고 막 그 큰 소리를 막 그래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어.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우리 보살한테는, 우리 마누라한테는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왜 실수인 것 같으세요? 이럴 때 우리 보살님이 나를 보고 야, 네 같은 게 그게 깨달은 거면은 나는 안 깨달을란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실제 오랜 습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박에 끝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차차 조금씩 사라지지. 어떤 거사님 그러세요. 나는 딱 깨닫고 나면 술, 담배 그 자리에서 다 끊을 줄 알았다는 거죠. 뭐 하다못해 저 인도에 무슨 잘은 몰라도 그 담배 가게 성자 뭐 이런 사람들은 깨닫고 나도 그냥 계속 담배 피고 그러다 폐암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본인이 이제 마음을 딱 일으켜서 나는 그래도 담배를 끊어봐야 되겠다 하면 아마도 그 전에 공부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겠죠. 분명히 더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아는 거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술을 도저히 끊을 수 없이 살던 사람이 단박에 딱 끊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막 기를 쓴 것도 아닌데 에너지를 막 술 끊으려고 막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씩 습이 가벼워지더라. 술에 대한 생각이 그냥 좀 없어지더라. 근다고 만나서 먹을 인연이 되면 그냥 먹긴 하는데 막 억지로 땡기진 않고, 또 처음에는 한동안은 이렇게 그냥 자꾸 습이 있다니 보니까 먹긴 먹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별 생각이 없어지더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 이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은 봤어요. 이처럼 이 도노를 그렇게 막 환상적이고 막 대단한 무언가로 여기면 공부길이 어려워져요. 공부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자기 내면에서는 그 전과 후는 달라요. 확실하게 전과 후가 다르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그런데 이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 업습의 문제 이런 게 단박에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들 좀 상처 주는 사람은 여전히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막 큰 스님들 보면 막 소리도 뻑뻑 지르고 막 혼도 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어디에 어느 쪽에 마음을 조금 더 둔다면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가벼워지긴 하겠죠. 그 업습이. 그러나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산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속적인 뭐 부딪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쉽게 말해 깨달은 사람의 말은 무조건 100% 오라?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절 인테리어를 한다. 절 내부 디자인을 새로 한다. 깨달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인테리어 업자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인테리어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한 좀 내달라 이래야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해 저 교수님들이나 전 세계적인 석학분들이 연구하는 그것까지 막 깨달으면 전부 다 알 것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분별의 문제잖아요. 지식의 문제거든요. 지식의 문제까지 다 아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저도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를 수도 있죠. 계산기가 더 빠르죠. 그런 막 그냥 신통자제함, 그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게 되면 여기서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깨닫고 나는데 왜 신통력이 없습니까? 신통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막 축지법도 쓰고 막 몸에 막 변화도 일으키고 각종의 변화들, 업습이 업장이 확 무너진 데서 오는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막 후광이 막 확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화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이 도노와 점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사람을 혹하게 하면서 우리는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 일반 중생들은 우리는 못하는 걸 할 줄 아는 신통력을 쓰고 막 변화를 일으키면서 할 줄 알고 뭔가 또 몰라도 아는 척하고 미래를 아는 척도 하고 점도 봐주는 척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혹하죠. 그 사람이 도인이라고 여겨서 쫓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는 신통력을 자제하게 부리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거의 딱 맞아요. 신통 변화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통력과는. 왜 그럴까요? 없던 거를 가지는 거면 깨달음이, 없던 거를 내가 새롭게 수행을 통해 만들어내거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유의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면 나한테 없는 걸 가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는 없는데, 우리한테는 없는데 저 부처만 가지고 있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본래 있고 본래 갖추고 있고 누구나 100% 갖추고 있는 것을 다만 확인한 것뿐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이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스님들은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를 이제 많이 익히고 또 많이 하다 보면 공부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가 많이 된 이후에도 때로는 어떤 신통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신통 변화,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현실에서는 전혀 써먹질 않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요. 다음 구절을 지금 이제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 공부예요. 나한테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공부면 정말 기를 쓰고 힘들고 정말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부인데, 이건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배고픈 줄 알고 차고 뜨거운 줄 알면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부처예요. 본래 지금 완전한 부처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노돈수라고 하지만 진실대로 말한다면 그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도노 점수의 근기인 것이다. 즉 이 업습의 문제는 단박에 끝날 수가 없다. 자전거를 쌩하게 빠르게 몰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해도 여기서 단박에 팍 쓰진 않잖아요. 자동차도 팍 쓰진 않잖아요. 무게를 이렇게 잡고 나도 한동안 미끄러져 나간단 말이죠.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그게 완전히 멈춘다. 업습의 장애가 완전히 멈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도노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이 밟아온 길이다. 모든 성인, 도노와 점수의 문을 밟아간다.
과거의 모든 성인들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았으며 그 닦음을 인연으로 증득하신 것이다. 완전한 증오는 해탈직연향 하잖아요. 해탈향이 있고 그 다음에 해탈직연향이 있듯이 그것까지 가려면 아직 공부가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인들이 자기가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 많이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안 좋죠. 몰라요. 내가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도 알 수 없단 말이죠. 알 수 없다. 진짜 다 된 건지.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 보세요. 공부가 꽤 많이 된 분들도 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나도 이 살며 또 5년 지나고 또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경계가 달라진다. 또 이 공부가 달라진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러면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대가 말한 신통변화는 깨달음의 의지에서 차츰 닫고 차츰 익혀가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3번째입니다. 신통은 괴이한 말단에 이를 뿐 하는 부분이에요. 능엄경에 이르기를 이치로 보면 도노이어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일순간 사라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임이라는 원인에 의해 차례차례로 제거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봉스님도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가는 것 선호후수를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햇빛을 받아야만 녹고 범부가 곧 부처인 줄은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 흐르고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그 물에 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하여 신통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로 보았을 때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로 보았을 때의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고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어리석은 무리들은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는 신묘한 작용과 신통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한다. 만약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이른바 먼저 해야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본질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듯 이미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처음부터 방편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법은 너무 어렵다는 현해상을 내어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킴으로써 부처의 종성을 끊어버리는 이가 적지 않다. 이미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까지도 헤어쳐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을 보이지 못하는 자라고 경솔하게 말하며 업신여긴다. 이것은 성현들을 속이는 일이니 참으로 안타깝다. 능엄경에 이치, 이와 사 이러죠. 이로 보면 이치적으로 보면 도노여서 뭘로 깨닫는 것이어서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일순간 사라진다. 그러나 그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로 보면 현실에서 보면 일시에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보임 수행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제거된다. 이로 본다면, 이치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이미 본래 부처예요. 완전한 이로 본다면. 근데 현상에서 본다면 그럼 아직 중생이지만 도노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로 본다면 뭘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자마자 진리를 가리던 장애가 탁 사라져서 내가 누군지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일시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다. 차례차례 그 업습이 사라질 뿐이다.
그러므로 규봉스님도 규봉종밀스님이라고 해서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아나가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말씀하시기를 얼어있는 연못이 온전히 물인 줄은 알았지만 햇볕을 받아야 녹고 범부가 붙여인 줄은 알았지만 법의 힘을 빌려서 익히고 닦아야 한다. 얼음이 녹아서 스스로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이 얼음이 물인 줄을 탁 대번에 아는 거야. 단박할 수 있잖아요. 단박할 수 있지만 그 얼음 가지고 손을 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녹아서 적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만 손을 씻을 수가 있다. 거기에 그 법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통해서 신령과 광명의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허망한 것들, 분별망상, 내가 이 오치온을 나라고 여기고 나와 세상 이것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그런 허망한 망상 분별심, 그것이 점차적으로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마음이 신령하게 법에 완전하게 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로 보았을 때는 이 신통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익히고 닦아야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로 보았을 때 신통이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다. 또한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그것이 나타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 법이 본질이에요, 본질. 근본과 말단을 본다면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근본이냐, 법이 본질이에요, 법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 존재가 놀랍지 않습니까? 법을 늘 쓰고 있다 보니까 배고픈데 배고픈 줄 모르면 아마 죽을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목마른데 목마른 줄 모르면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마를 때 정확하게 목마른 줄 알아요. 그 부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짜면 짠 줄 저절로 알아요. 부처의 작용이에요. 그 적재적소에 짠 걸 먹으면 바로 물을 마시든 짜지 않은 음식을 마시든 배가 부르면 저절로 딱 멈출 줄 알아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않도록 시스템이 딱 이 부처 시스템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점심에 공양하신 거를 지금 막 소화시키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는 거 내가 억지로 먹나요? 저절로 주름은 저절로 늘어가고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거, 그 중요한 숨 쉬는 거를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숨을 쉬나요? 전혀 의도적으로 쉬지 않더라도 무위로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은 무위 자연 그대로 무위로서 우리는 우리 삶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의 조작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생각 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잘했지, 될 만하니까 됐는데, 인연 따라 된 건데, 내가 했으니까 잘했지 하고 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될 일은 돼요. 안 될 일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될 일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될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착 맞아떨어지면 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됐지 싶을 정도로,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정도로 뭔가 인연이 착착착 조화롭게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희한하게 돼버려요. 안 될 거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인연의 변수를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한 건지? 심지어 A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B라는 사람과 경쟁해서 B라는 사람이 뭐 좀 험담을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떨어졌다, 경쟁자가. 그럼 B라는 사람은 평생 원수로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살겠지만, 진짜 그랬을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작용을 해요.
물론 그게 때로는 뭐 윗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그냥 말 한마디로 그래 될 수도 있죠. 그 또한 하나의 인연이에요. 그 또한 갑자기 왜 거기에 그렇게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랬으면 그 또한 인연 아니에요? 돈을 받고서 거기 혹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의롭게 살았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은 전부 다 올바르게만 돼야지만 인연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